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해요.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공과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그중 우리가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오늘의 암송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오늘의 암송 구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공과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공과 뒤편을 보면 여전히 5가지의 감정과 물음표가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되게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또한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나누어 보는 시간이에요. 단 5가지의 감정 중에서 만약에 해당하는 감정이 없다면 물음표 안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자세하게 적어보고 그 감정에 대해서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골라볼까요? 자, 친구들, 이번 주는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묵상도 했었고 또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친구들에게는 지난주에 부활을 준비하는 고난주간을 잘 보내보자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선생님은 부끄럽게도 그렇게 잘 부활을 준비하는 이 고난주간을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아요. 일에 바빠서 치이기도 했고 또한 여러 가지 복잡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핑계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은 어떤 한 주를 지냈는지, 선생님처럼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는지, 아니면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소중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던 기억이 혹시 있나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다녔을 시절에 뭔가 같이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해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조용하신 거야. 숙제 이야기를 안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친구들은 야, 이거 잘만 넘어가면 오늘 숙제 검사를 안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조용히 하기로 마음을 모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오늘 숙제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아니 같이 입 다물고 조용히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자기가 숙제해온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혼나고 나머지 공부를 하고서야 집에 귀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그 친구가 야속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 왜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라는 그런 서운한 마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배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큰 배신의 경험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친구들은 어떤 배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배신을 한 적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배신을 한 쪽이든 배신을 당한 쪽이든 기분 나쁘기는 좀 매한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와 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이고 슬픈 기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로 배신의 연속이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한번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할 때가 다다랐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에게 무엇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 배신하고 떠나갈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또한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보니까 자신을 팔고 버리고 떠나고 배신하게 될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자신이 배반당할 것을 뻔히 아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나요? 맞아요. 여러분이 매우 속상한 마음들을 잘 표현해 주었는데 예수님도 아마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거예요. 서글프고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러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배반하고 자신을 버릴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왜 무덤을 지키게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시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를 받아서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쌉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무덤, 즉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어요.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뒤에 돌아가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요. 그 요구가 무엇이냐면은 로마 병정들에게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 문 앞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빌라도에게 로마 군병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 문 앞을 지키게 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 자, 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그런 요청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죠. 자, 물론 그 이야기를 대제사장들이 100%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와서 시체를 도둑질한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지 못하도록 로마 군병들이 경계를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로마 군병을 예수님의 무덤 문 앞에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을까? 아니면은 살아나지 못하셨을까?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화려하게 부활하셨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 마치 죽은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우 두려웠기 때문이죠. 한참 뒤에 쓰러져서 혼비백산에 있었던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친구들 함께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함께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대제사장들은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내가 만약 예수님의 무덤 문 앞을 지키던 로마 병사 중 한 명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으세요? 이미 유대인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시를 이미 받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로마 군병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친구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산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8, 90년 정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여인들을 통해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암송 구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오늘의 암송 구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세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땅에 묻혀서 쉬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을 뵙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려요.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서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가장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2023년의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부활했을 때에 주님의 얼굴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